오늘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49절 말씀 가지고 모두의 선교, 나도 선교사입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는 매년 6월 첫째 주일을 선교주일로 정하여서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참된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선교 안에서 다시 발견하고 나도 선교사라는 고백을 계속 이어가고자 우리는 선교주일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주일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텐데요. 선교주일의 주인공은 단연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꿈인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이시며 선교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선교주일의 핵심이요 선교주일의 주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주일은 담임 목회자나 교회의 위원회의 선교 정책이나 선교 방향이 주인공도 아니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일도 중요하지만 선교사님들도 주인은 아닙니다. 또 선교하는 우리들도 주인이 아닌 오직 그 모든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교주일의 주인공이시죠. 우리는 100년 대계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100주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프로젝트로 우리는 모두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선교적 공간을 재창출하는 일을 지난 시간에 시작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특정 세대, 특정 직분, 특정 기호에 국한되지 않으며 특정한 나이, 직분, 연수, 심지어 교회의 교인이냐 교인이 아니냐로도 상관없이 모두 다 자유롭게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교회에 속하지 않은 분들도 이 모두의 교회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궁극적인 교회의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느 특정한 사람의 소유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면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모두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 중에 모두라는 이름에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사역을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기에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에 우리는 이 일로 계속 나아가야겠죠. 주님께서는 모든 제자, 모든 세대의 선교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는 멀리 가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머무르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타인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합니다. 그냥 선교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도 하세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자 교회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선교주일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표현이 있는데요. 교회는 선교의 피조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자체가 선교를 통해 창조된 피조물인데 어찌 피조물이 창조주의 사역을 거스를 수가 있겠습니까? 선교는 주님의 명령이며 이 선교는 교회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호흡과 같습니다. 교회 안에 선교가 멈춘다면 곧 호흡이 멈춘 것이고요. 교회의 생명력은 이미 믿은 사람들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곧 믿게 될 이들을 통해 부어지는 생명력이 계속 공동체 안에 부어질 때 교회가 살아있구나, 우리가 호흡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몇몇 관심 있는 성도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선교, 모두의 사명이 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는 우리 모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우리 모두가 선교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모두의 선교는
우리의 선택이 아닌 주님의 명령임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왜 모두의 선교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주장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는 모두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그곳에 있는 모두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대사명장, Great Mission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모두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요. 주님의 명령, 이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된 선교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어요. 모든 능력으로 모든 민족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라.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 각각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선교에는 물리적 거리라는 큰 세계관, 큰 선입견이 어느 순간부터 쭉 지배해 왔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는 말씀에 이 가서라는 것에 되게 많은 부담을 교회들이 느꼈죠. 그러나 이 가서 제자를 삼는다라는 말에 가서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어딜 간다라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끊임없이 계속하라라는 지속성을 말하고 있어요. 즉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어딘가를 간다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끊임없이 계속 제자를 삼으라, 그것이 곧 가서 제자를 삼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도 갈 수 있고 이웃에게도 갈 수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대상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모든 민족이라고 말해요. 주체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모든 성도가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는 것. 모두가 가야 하고 모두에게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교는 분명히 전문성은 필요하지만 잘 훈련된 사람만의 전유물은 절대로 아니에요. 비록 서툴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저 순종하는 사람들이 선교의 꿈을 이루어갑니다. 올해 우리 교회도 앞서 우리 선교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몽골과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이제 해외 선교를 갑니다. 그런데 신방을 이렇게 하다 보면 아유 집사님도 이번에 기회가 되시면 좀 이 해외 선교 함께 하시죠. 그러면 손사래를 치시며 얘기하세요. 제가 교회에선 얘기 안 했는데 제가 되게 영어 잘하는 줄 알아요, 성도들이. 그래서 거기 가면 제가 영어를 못한다는 게 드러날까봐 그게 너무 싫어요. 제가 나름 고학력자인데 사실 머릿속에만 있는 영어를 하거든요. 한마디도 못해서 선교를 가면 저 집사님이 영어를 하나도 못한다는 게 드러날까봐 제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선교를 안 가고 있어요. 근데 실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렇게 연약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잖아요. 이게 헤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국내 선교에 올인하겠다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전문적이면 뭐 얼마나 전문적일까요?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선교를 할까요? 주님은 잘 훈련된 아주 잘 정제된 선교사님들도 사용하시지만 때로는 영어 한마디 할 줄 모르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모두가 선교하라고 하셨으니 그 마음으로 옆집의 이웃에게, 사랑하는 친구에게, 나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담대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능력보단 순종이요, 능력보단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그 겸손처럼
우리도 그저 겸손하면 주님의 뜻대로 다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건 누군가에게 칭송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 교회가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는지, 선교비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가 그 교회의 자랑이나 공로가 되진 않아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고개를 숙이고 더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 지난 날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뿐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이 뭐 우상이어서 세워드리는 게 아니라 그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동역자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격려할 뿐인 것이죠. 지금 나는 이 주님의 모두의 선교라는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는 선교주일에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명령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서라는 그 무거운 말에 너무 눌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영역까지 그 지근거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를 위해 후원하시고 마음을 쏟으십시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람 살리는 교회로 살아낼 능력과 권세를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어요. 능력은 내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그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체적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난다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의 선교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두의 선교가 가능한 이유도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걱정이 많았죠. 이젠 예수님께서 우리와 육신의 모습으로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걱정이었습니다. 내 능력으로 오롯이 해야 된다라는 것, 내 능력으로 오롯이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건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죠. 그런데 주님은 너의 능력대로 두지 않겠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승천하시면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선포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그분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어 너희의 능력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나의 일을 감당할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내 안에 있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저 믿고 순종하는 곳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증인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 개인의 능력이 대단해서 그들이 사용된 게 아니에요. 그저 주님을 본 사람들이기에 그 증인의 능력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저 주님을 보고 그저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이 대단해서 사용하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증인의 능력은 그 사람의 출신이나 신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을 뿐이에요. 선교는 그저 본 사람들, 그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 그저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순종하는 이야기가 바로 선교입니다. 오늘날 시대의 선교의 전문성 분명히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선교의 전문성보다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들에게 그 어떤 전문성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많은 선교를 해왔습니다. 일찍부터 해외 선교를 시작하였고 전문인 선교, 당시 평신도 선교사가 많지 않을 때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요, 당시에는 정말 다른 교회가 꿈꾸지 못했던 많은 전문적인 선교들을 시작해 왔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많은 은혜가 있어서 선교의 마음을 모아주셨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이 인간의 대단한 전문성 자체에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단순히 부흥 성장하던 시기여서 그냥 교회가 커지면 저절로 선교사 많이 파송하고 부흥했던 것이 결코 아니에요. 모두 간절하게 성령의 능력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선배 세대에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우리들에게 새로운 선교지도 보여주시고 좋은 선교사님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혼들과의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령의 능력을 구했던 기도의 현장이 있었기 때문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 능력으로 선교하려고 했다면 아마 서로 싸우고 찢어졌을 거예요.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방식대로 해야 돼,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며 부딪혔다면 단 한 명의 선교사님도 파송하지 못하고 단 한 명의 선교사님들과도 협력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능력과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교라는 꿈을 위해 서로 마음을 양보하고 기도하는 일에는 오히려 마음을 합하고 헌신하는 일에는 마음을 합하고 주님 앞에 드릴 때에는 내 모든 것을 쏟았기 때문에 지금 이 선교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그저 순종하며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섬겨야 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선교의 영역들을 확장해 가세요. 우리가 교회 100주년을 위해 기도하며 저는 지역 주변에 이 지역 선교와 학원 선교를 위해 많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젠 연세대학교 안에 문도 열어주시고 지난달에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 안에서 오히려 부스를 설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죠. 우리 교회에서 매달 첫째 주가 되면 우리 연희초등학교의 학부모님들이 교회 우리 로뎀 카페 전체에서 기도회를 하세요. 우리 교회가 만든 기도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초등학교에 있는 부모님들의 마음에 자녀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또 그 공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드릴 수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선교적 공간이 창출되어져 가고 있어요. 저도 내일 거기서 말씀도 전하고 기도회도 인도하면서 지역에 있는 가까운 학교들의 이 복음으로 세워지고 학교들마다 신우회도 만들어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능력인가요? 결코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 계획 안에도 없어요. 단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그저 바라는 순종하는 마음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섬길 만한 분들을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초대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를 한다라는 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선교, 나도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증인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요. 이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아들인 권세를 봤어요. 증인이었어요, 이전에도.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증언할 담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 안에는 증인으로서의 담대함도 들어있어요. 이전에 여전히 주님과 함께할 땐 주님을 증거하지 못했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자 그들은 주님의 증인으로서 담대함을 얻게 되었어요. 내년에 우리는 우리의 선교를 위한 우리 교회만의 교육과 훈련 과정을 저는 시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되는지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것이고 우리 교회는 어떤 선교를 해왔는지 선교의 역사도 함께 나눌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우리는 선교를 위해 무엇을 배우고 훈련 받아야 하는가를 더 구체적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가 선교에 관심 있는 몇몇 성도들로 인해서 힘든 짐을 지고 가는 선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선교로 선교의 지경을 확장해가고 선교의 대중성을 높여갈 거예요. 교회 중직자를 비롯한 리더들은 당연히 모든 선교에 마음을 함께 모을 것이며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구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의 이 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나도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함께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대단한 결단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교의 흐름에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는, 그 주님의 선교의 흐름에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갑자기 무언가 대단한 결단을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다면 작은 것부터 그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이루는 순종의 힘이에요. 마지막으로 모두의 선교는 서로가 짐을 질 때 이루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은 선교의 전초기지였던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울과 바나바를 위인처럼 칭송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었지만 사도행전에는 파송된 선교사뿐만 아니라 그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한 수많은 성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사역이 바울과 바나바를 칭송하고 세우는 그 사역 자체를 선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처럼 선교지로 향하는 선교사가 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자신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많은 돈을 모아서 이 재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선교사가 되기도 하죠. 또 어떤 이들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회하고 있을 때 자신의 집을 내어주며 잠잘자리를 내어주며 후원하는 사역들을 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끊임없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며 그 선교지의 기도 제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모두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선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곳으로 선교사로 나가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선교와 멀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선교는 특별한 게 맞거든요. 그런데 특별하다고 해서 특별한 사람들만 하게 된다는 것이 오히려 선교가 잘 되지 않는 것이 되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로부터,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선교는 특별한 분들만 하는 거야, 우리는 하는 게 아니야. 어쩌면 사탄은 아주 세련된 방법으로 우리를 선교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한 교회에서 항상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마다 항상 기도하시는 할머니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구를 맡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신방 가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 생활을 시작하셨는지도 되게 궁금했고, 또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도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님이 자녀들을 되게 교육을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자녀들이 너무 공부를 잘해서 한국에 아무도 없어요. 네, 그래서 농담처럼 저한테 공부를 조금만 시킬 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주변에 이제 자녀들이 아무도 안 계셨거든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저는 되게 그분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경제적 여유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침마다 장사를 가야 해서 시간적 여유도 마땅치 않으시대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다 보니 모두가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새벽의 시간에 쪼개서 그 시간에 그 교회 주보에 있는 선교지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선교를 왜 기도하라고 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교지를 위해 순전하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이 할머니 성도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을 당연히 움직이고 계시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두가 선교하기 위해서는 각자 연약한 부분을 내가 조금 더 여유 있는 것으로 짐을 지면 우리 모두가 선교할 수 있어요.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은 시간이 부족한 성도의 시간의 짐을 조금 더 나눠지면 됩니다. 재정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성도님들은 마음에는 섬기고 싶지만 재정적으로 선교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여유가 된다면 조금 더 짐을 지고 선교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선교할 수 있는 이유, 선교사님들의 열심과 헌신 당연히 있지만 그 뒤에서 그 서로 보이지 않게 짐을 지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모두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모두라는 말은 순 우리말이죠. 빠짐없이 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모두의 선교뿐만 아니라 모두의 사명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자이크 해보셨죠? 어릴 때 이렇게 색종이 찢어갖고. 저 그때 생각했어요. 이걸 왜 이렇게 잘게 찍고 있지? 크게 딱 붙이면 금방 끝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이지 않게 조금씩 크기를 크게 해갖고 빨리 끝내려고. 근데 모자이크가 아름다운 건요, 작게 잘게 쪼개서 모습은 다르지만 그게 아주 촘촘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꿈인 선교는 저는 모자이크와 닮았다고 생각해요. 몇몇 사람들이 크게 붙여놓으면 빨리 진행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잘게 찢어진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림을 모자이크로 완성해 나갈 때 훨씬 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조금 더딜지라도, 조금 부족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선교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결단보다 순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것을 결단하려 하지 마시고 작은 것에 순종할 때 대단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선교를 내 능력으로 하지 마시고 부족하다면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시간으로 헌신하고 싶으신데 부족하다면 성령 하나님께 시간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육체로서 뭔가 헌신하고 싶으시다면 육체의 건강을 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 각 선교지를 위해 한 나라, 우리 선교사님, 우리 동역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지 못하시면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오늘 어떤 선교지를 위해 잠시라도 기도했는지 보시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대단한 일을 자꾸 계획하지 마시고 작은 일에 순종하셔야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너희의 선교의 현장 가운데 만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주의 말씀이 온 지경에 퍼지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요? 모두의 선교를 통해. 나 자신이 선교사라고 헌신하며 순종하는 작은 순종을 통해 이 대단하고 크신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바로 그와 같이 모두의 선교의 이 약속의 땅에 함께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 선교의 꿈을 함께 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